지금 막 정신없죠? 뭐 그냥 막 달려가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통 평균 시속 한 70마일, 75마일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60마일, 65마일밖에 못 달리고 있어요. 큰일 났어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아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할까요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저기 그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는 동안에 저는 거길 갔다 왔어요. 얼른 가가지고 야 지금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멍청하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서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구약은 39권으로 돼 있죠. 성경 39권이요 세 가지로 세 파트로 나눠져요. 역사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서와 시가서는 뭐냐는 거예요. 예언서와 시가서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는 뭐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는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거기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너 이 잘못했다 저 잘못했다 막 그런 거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럼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건너뛸까요? 그래도 저는 그냥 못 가. 자, 시가서는요 5권의 시가서가 있죠. 뭐뭐 있죠? 첫 번째 책에 다 있잖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먼저 시편부터 강의를 할게요. 시편은요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어요, 슬픈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 찬양의 시, 뭐 감사, 축복도 있지만요 저주하면서 탄원하는 시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탄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저 좀 나중에 그냥 내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제 좀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하거든요.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그들 직접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 시는 시편입니까? 산문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시편이 시예요? 산문이에요? 시죠? 그러면 시편을 시인데 제가 여기서 해석하면은 시편이 돼요? 아니 시가 돼요? 산문이 돼요? 그러면 해석하면 안 되네, 그죠? 시는 시대를 읽어야 되죠. 시편 강의 끝. 근데 여러분들 시편을 이해하려면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탄원을 하는가, 어떠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역사서, 예언서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잠언을 볼게요. 잠언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요 잠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대부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잠언 끝. 좋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너무너무 쉽죠,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욥기와 전도서, 아가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격투기를 통해서, 하나는 또 오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고편만 보여드릴게요. 그걸 진짜 보고 싶다. 어디 오면 될까요?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만 오시면 돼. 207호실 8시에. 자, 우리가 먼저 욥기부터 봅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에는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요, 사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출연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지 아주 온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양이 뭐 7천이고 뭐 그다음에 뭐 낙타가 뭐 3천이고 소가 500, 뭐 암나귀가 500 막 이렇게 거부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했습니다.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오니? 물은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디 다닌다고 그러죠? 내가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의 머리가 되지 마세요. 아셨죠? 사탄의 머리가 안 되려고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절대 사탄의 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하와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먹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습니다. 야, 그럼 너 저 욥 봤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의인이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딱 가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사탄,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죠.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뺏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요, 사탄한테 욥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을 때 욥이 그 시험에서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기지 못할 시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요, 제가 견딜 만한 것만 이제까지 시련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 욥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이 신났어요. 내려가 갖고요, 하루아침에 아들 7명 다 죽이고 딸 3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측한 대로 그대로 욥이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상회의를 하는데 또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럽니다. 야, 너 봤지 욥? 네가 그렇게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줬어도 걔가 이거 봐, 아직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사탄이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사탄이 뭐라는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재물하고 자기 목숨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한번 그 욥의 그 살과 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그 욕하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요.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쓰러질 거 알거든,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제가 견딜 만한 시험만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탄이 가가지고 이제 욥을 치는 거예요. 욥을 쳤는데요, 이 얼마나 쳤는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손으로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기왓장 질그릇 같은 걸로 벅벅 문대야 그냥 가려움증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성경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기대에 딱 맞았죠. 그랬는데 욥이 이렇게 그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친구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세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 우레호프. 소발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소발 말고. 격투기 추성웅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격투기를 통해서 욥기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별거 다 보여지죠? 저희 성경 공부. 자, 지금부터 영적 격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세 친구를 갖다 지금 욥이 너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오르는 거예요. 욥은 사실 이런 챔피언이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챔피언이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요, 눈만 뻥끔뻥끔 하면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생일을 갖다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났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 이 고통은 없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막 그래. 제가 안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밀해가지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욥이 말끝을 끊어내니까 이때부터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제 욥한테 대결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럽니다. 야, 욥아, 너무너무 힘들지?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조금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신방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집사님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뭐라 그러죠? 혹시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아픈 거 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딱 그러죠. 딱 그러죠, 우리. 욥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맨 처음에 위로하는 듯 하더니 야, 욥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이렇게 너한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오고 다른 친구가 오고 이렇게 그 3라운드를 해요. 3회전의 그 전투를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욥기 읽어보신 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틀린 말 해요, 안 해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온전한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 지금 친구들은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참편이고 얼마나 의인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회는 찬스라고 좋아요. 막 몰아세우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너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 너 이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냐고 막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라운드를 딱 펼쳐지고 있다니까. 저기 격투기 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터미네이터가 딱 나타내가지고 스탑하는 거예요, 이제 게임.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해. 야,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서서 설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이들이 얘기가 다 끝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가요? 누가 나의 법도로 놨는가요? 내가 창조한 그 창조의 아이고, 제가요, 이게 누른다는 게 잘못 눌렀어 또. 아이고. 법도를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이때 제일 먼저 깨우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욥인 거예요. 욥은요, 이렇게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후에는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아주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갖다가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한배해 줄까요? 갑절해 줄까요? 갑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기 그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아들은 7하고 딸은 3밖에 안 줘요. 왜 갑절로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이곳에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요, 하늘나라예요. 욥의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7열만 있어, 7하고 3이 있어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갑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갑절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야곱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천하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이런 딸을 줍니다. 또 이런 딸을 줘요. 또 이런 딸을 줘요. 퀴즈.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맞히면 A학점. 오른쪽이요? 왜 그래요? 아이고, 아멘. 제가 우리 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욥은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늙어서 죽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봐서요, 누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서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무언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위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얼굴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만나려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갖고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을 나중에 만나고 싶어요? 그럼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랬는데 이 땅하고 천국의 삶하고 이러면 또 늦어져. 이거 큰일 났네.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아직 지금 갑자기 생각나면 저는 해야 돼요. 자, 이 땅에 사는 거하고요, 천국에 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죄를 졌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믿지 않으면은 믿으라고 막 멱살 잡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갖고 천국에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유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시험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험 공부한다고 그러나? 그거 하듯이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이곳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서를 볼게요. 전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논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면서 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왜 헛된지 그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왜 헛된지, 부귀 명예가 왜 헛된지, 먹고 마시는 것이 왜 헛된지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까지 계속 이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까지 딱 읽고 안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게 성경 다 허무한 거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게 전도서예요. 자, 이제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는요, 아가서를 읽을 때 사실 오페라를 보듯이 읽으면 참 좋아요. 오페라를 보듯이. 근데 아가서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건지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야지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는 건지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고 읽어요, 무조건. 그럼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페라를 보는데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이 가사를 갖다가 바꿔서 불렀어. 그럼 오페라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솔로몬이 말하는 말이 어느 것인지 또 슬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람미 여인과 저기를 갖다가 오페라를 하나 각색을 했어요. 오페라를 가면 항상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 있죠. 집사님, 저 오페라 값 좀 받으세요. 이따 나갈 때. 오페라 값 좀 받으세요. 자, 지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있죠. 우리 여자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소개해요.
저 남자 주인공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노마해율. 노마해율은 영화잖아요. 이것을 제가 오페라로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가서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고편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가라는 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5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시를 썼는데 이건 시를 하는 건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으뜸되는 노래의 그 주제가 뭘까요? 사랑이겠죠. 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는 그 여인의 사랑 고백부터 나와요. 여인이 나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들은 남자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 여기 누구 있을까? 내 사랑 우리 제인, 우리 와이프 그래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랑이 누가 될까요? 예,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입맞추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술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포도주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은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그 다음에 눈, 그 찬양하는 그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과 간구와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포도주 같다는 거죠. 이 당시에 포도주는요, 가장 달콤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는 제가 가끔 우리 딸이 마시고 저기 할 때 조금 떼면 너무너무 써요. 요즘은 왜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포도주 조금 마셔보면 다 달콤했었는데 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이렇게 묻혔다가 못 마셔. 제가 옛날에는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 가끔 이제 회식을 하면은 그래도 소주 조금씩 마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다 그냥 와인도 못 마시게 막으시더라고. 이제는요,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자,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지고요, 자는 자의 입을 갖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막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야, 나 참 너 좋아한다, 너 어여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예요. 예고편이니까 여기까지만. 자, 요 정도면 아가서 읽을만 하죠. 근데 아가서 읽으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누군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외에도 또 출연자들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하는 말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가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옆에다 놓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요, 저기 바벨론에서 이제 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막. 그래서 가봐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조금 뒤로 가야겠다. 자,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에서 에스겔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은 그 BC 597년에 여호야긴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에스겔은 저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민들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많은 재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65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자를 갖다가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 보통 많아야 2-3절 정도면 끝나요. 소명을 받는 장면이. 근데 에스겔서는요, 장장 3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요, 마음이 굳고 아주 패역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한테 너는 가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아주 패역한 백성인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는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갖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갖다 선포하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요? 돌 맞을까요? 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 말을 갖다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딱 시켜주세요. 돌을 던지면 다 막으라고. 하나님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인싱크에 가서 강의할 때 가끔 친절한 권수 씨 그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후반기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짓는 것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어디에서 죄를 받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 주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 주변국에 있던 블레셋이라든가 암몬 그다음에 모압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 많은 여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후반기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서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계속 죄책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줄까요?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40장에서 48장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여호와 산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는 뭐냐면은 더 로드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성전들은 다 건축이 됐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연구 많이 하는데요. 딱 부러지게 오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학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려면은. 그랬는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성경에 43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그러면 너는 이 성전을 모든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을. 근데 성전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해요. 성경을 쭉 봤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걸 다 지었는데 보여주시고 안 지은 것은 이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에스겔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면은 어느 곳에 가면 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그곳에 가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The Lord is there. 그게 여호와 삼만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기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곳에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마 15살에서 25살 사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럼 20살쯤 됐다고 해도 70년이 끝나면 90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저기한테 그 고레스 왕한테 멸망할 때요. 멸망할 때 총리로 부임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다고 하면 100살이 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15살에서 25살 사이로 봅니다. 아마 틀림없이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당시에 잡아갈 때 왕족과 귀족만 잡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니엘이 꿈을 꾸면은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냥 금신상 막 30m, 높이가 30m, 폭이 한 3m 되는 이런 금으로 만든 신상을 갖다가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나왔는데 타는 냄새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날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을 갖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12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전체적인 그 후반부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예언을 활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갖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학 보냈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제 이야기하면 김건수 목사가 한 겁니다. 유학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학을 가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에 보내서 그것에 교육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으로 30m 높이의 폭이 3m가 되는 그러한 황금 우상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배우고 오는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위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해야 되니까. 우상을 섬길까봐 이방인 여인들하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에스라가 그들을 보내는 장면은 있어요. 그걸 염려해가지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포로로 가게 하랬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쫙 봤는데 역사서 중에서 한 권 빠진 게 있죠. 감도 못 잡으실 거야. 못 빠졌죠? 역대기를 안 했잖아요. 역대기를 왜 저기 열왕기 상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냐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순수 역사서가 아닙니다. 편집된 역사서예요. 아무래도 이 역대기는요 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돌아온 사람들이 쓴 거예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면 좋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본받을 나라를 쭉 찾는 거예요. 근데 아담부터 사울 왕 전까지는 왕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만 쫙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사울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보면은 약 23장인가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는 몇 절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사울은 성공 왕이에요, 실패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왕이니까 사울이 있었다면서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윗 왕조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부각을 했을까요? 다윗을 부각을 했겠죠. 자,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면은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기사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뺄까요?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을 싹 빼는 거예요.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역대 하에 가면은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들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는 너희들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게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순수 역사서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는 그 계속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